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분 외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 42절 4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30절에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범죄자, 구원받은 범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지금 갈보리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갈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에 예수님만 홀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면 양쪽으로 두 범죄자가 같이 매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두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소식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 이 범죄자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이 범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범죄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욕했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양쪽에서 그분을 욕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두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태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43절에 그 범죄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그 범죄자가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도 다 언젠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거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 몸 안에 있던 혼이 몸을 떠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으로 삼고 살았던 이 몸을 두고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거.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면 낙원에 있는다는 건 몸뚱아리가 낙원에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은 죽어서 던져지겠죠. 까마귀가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낙원에 있느냐?
그 사람의 혼이 낙원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낙원은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낙원이에요. 이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셋째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새와 벌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해와 별들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초소로서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 하늘로 네 혼이 가게 될 것이다. 거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결론적으로 범죄자였지만 구원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혼이 몸을 떠나갈 텐데 여러분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낙원으로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범죄자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들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뭐냐? 복된 말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낙원? 네. 낙원이란 말보다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다는 그 말이 상당히 복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이렇게 낙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에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긍휼과 호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너무 늦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괜찮습니다. 정말로 지옥이라도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기회를 주거나 다시 그를 건져서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주신다면 괜찮겠죠. 근데 왜 지옥이 끔찍한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 곳이니까 그렇죠. 제가 읽어본 성경에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세 친구가 있는데 진짜로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된 것을 읽어보거든요. 불 속이라도요. 주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옥이 왜 그렇게 힘든 곳이냐?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끔찍한 곳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한침례교회 창립 1주년이라고 오셨는데 이 교회가 왜 세워지고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뭔가? 교회에서 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 그분과 더불어 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범죄자에게 있었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저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범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건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거,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돌이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구원에 가깝다는 걸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도 비난했고 저쪽에 있는 강도도 비난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비난하는 그 범죄자, 다른 데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여전히 욕하고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범죄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단지 무서워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네요. 너 정말 하나님 존중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건 달리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든지 여러분 태어난 날들을 다 알고 기억하시죠?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누가 얘기해 줬으니까 아는 거지 태어난 날부터 응리하고 나오는 날부터 이 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생각한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날이 네 생일이야 라고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노력하신 분 혹시 나는 반드시 지구에 한번 태어나야겠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왕 태어난다면 저런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래도 요 한반도에 태어나야지 나중에 먹고 살기 좋을 것 같다. 여기 한번 태어나 봐야겠다. 노력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야겠다.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 무슨 재능을 좀 가지고 태어나 봐야지. 이렇게 노력하신 분이 있냐고요. 그냥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걸 알게 됐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게 된 건 내 노력으로 있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살아보라고 나를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 나를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로 말하면요. 회사에서 내가 구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인사 담당자가 저를 이쁘게 봐서 취직시켜줘서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입사하면서부터 회사 일은 성실히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컴퓨터 앞을 들여다보면서 채팅이나 하고 과장님 저 뭐 좀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뭐 다이소에 가고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내 물건 필요한 거 사고 한 2시간씩 돌아다니다 오고 그리고 업무는 자꾸 산적히 쌓여 있고 회사가 주는 일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취업을 했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쫓겨나겠죠? 자, 나를 거기에 넣어줬지만 나를 거기에 있게 한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있게 하셨는지 생각도 않고요. 내가 여기 있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런 죄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 방식대로 나가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데 이 범죄자는요 그러면 지혜롭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느낀 거죠. 자, 그러면 이 범죄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자, 이거는요,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욕했던 거죠.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전처럼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욕할 수가 없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 예수님은 가운데 있어요. 이 두 범죄자가 양쪽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어?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말이야, 아주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한번 성경에 보세요.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놓고 어떻게 하시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 죄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놈들 좀 때려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정한 그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이 죄들에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대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께 호소했던 거죠. 치리자들은 그분을 비웃었어요. 군사들도 그분을 비웃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역시 그분을 비웃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범죄자들도 그분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범죄자가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런 기도가 범죄자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울려 들릴 때 범죄자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저 사람을 비난했지만 저 사람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빌고 있는데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저분을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서 욕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욕하는 사람을 놓고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뜻이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쓸데없이 욕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걸 원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돌아서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이전의 모습으로 더 이상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것에 별로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5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6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살아왔던 대로
계속 욕이나 퍼붓는다. 여러분 그 두 범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꾸짖었지만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한 거 아닙니까? 그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그저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내가 내 멋대로 말하고 내가 주인 된 채로 살아가는 건 있을 수 없다. 난 여기서 중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겠다.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일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돌이키게 됐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게 되었냐면요. 39절 거기 보십시오.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베드로가 한 말을 막았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김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허허허 이제 날 알아보는군.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안 하시겠죠. 그렇죠? 어이없는 표정을 저한테 지금 지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한테 야, 너 그 말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했죠.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그 한쪽에 있던 범죄자가 예수님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럼 여기 만일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 만일이란 말은 가정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이미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심을 품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걸 한번 입증해봐. 그리스도인 걸 입증하는 길은 너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줘. 이거죠. 그럼 이 만일이란 말로써 예수님을 의심하는 걸 드러낸 거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근데 사실 이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봐. 돌이 빵이 되게 해봐. 마귀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한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범죄자도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그리스도 아니지? 그리스도라면 한번 입증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이 그 구원받은 범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범죄자는 그를 꾸짖었다고 써 있어요. 40절에.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그러면 이 구원받은 범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유일하게 세우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마리아가 또 그 공동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데는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하죠. 그죠?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소방대원이 필요하죠. 그죠? 아파 죽어가는 환자를 회복시키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아주 의술이 탁월한 의사가 필요하죠. 이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구원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시죠. 아시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범죄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비난했던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꽁꽁 묶여있는 처지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 건강할 때는 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거나 혹은 죽을 병에 들거나 혹은 어떤 코너에 몰리거나 어떤 삶의 궁지에 몰리거나 그럼 그때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런 범죄자를 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죄의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이 죽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41절에 보겠습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가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아. 자, 옆에 있는 그 범죄자들은 잘못한 게 있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형은요, 이게 페르시아 시절에 개발이 돼서 이게 그리스 제국으로 또 들어오게 됐고 로마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아주 끔찍한 죄인들을 처형하는데 사용하는 그 사형 그런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역모를 일으켰다든지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형합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처참하게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었느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41절 끝에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써있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을까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범죄자들 있죠? 이 범죄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그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죽는 건데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가족끼리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러 갔는데 남편이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 밥값을 낸 거예요. 밥값을 다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자녀들도 다 내고 그러는데 자녀가 새로 취직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돈도 더 잘 벌게 됐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내겠어요. 하면서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내가 냈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냈으면 다른 사람들은 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서 아버지가 낸 건 나 기분 나빠서 내가 내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내가 당할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셨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죽어서 자기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빚과 관계되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빚을 1억 원을 졌을 때 1억 원을 져가지고 끙끙대며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안색도 좋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안색도 안 좋고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러냐? 나 지금 빚 때문에 쩔쩔매고 도망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이 친구가 빚을 갚아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빚을 갚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정을 열고 보니까 이 친구는 빚이 2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갚아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운 거죠. 그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자 죽는다면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완전히 의로움 속에 우리의 그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니. 이게 읽을 때는 그냥 도대체 뭔가 하고 이렇게 휙 지나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는데 왜 죽었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가만히 보세요. 3절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대요. 내가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값을 지불하고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처형당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2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무에 달린 걸로 표현했어요. 근데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여기 이제 나오죠.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이제 죽어가는 것처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고쳐지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으심으로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 구절을 보세요. 24절에 우리의 그 죄들을 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비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 다 비난했죠. 태도가 바뀐 이 사람은 뭘 깨닫게 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을까요? 온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죽고 나의 죄 때문에도 죽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3장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고난 당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면요, 마귀가 비난합니다. 왜 저렇게 심각한 죄인을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공정하시다면서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죠?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난이 들려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도록, 이거죠. 내 빚을 다른 사람이 완전히 갚아줌으로 내가 떳떳이 다니는 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또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뭐라고 돼 있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뭐가요?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러니까 구속받은 것은 건져지는 거죠. 이렇게 구원되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한 구절 더 보죠.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그래서 이 범죄자가 사실은 심각한 죄를 져서 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만, 내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이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이 피가 하는 놀라운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모든 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다 지을 수 있는 죄, 남들에게 알려진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해결이 돼서 내가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거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도 보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도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유대인들의 왕 3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범죄자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죽는가, 그걸 원래 죄패 명패를 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게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언어로 다 써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한쪽에 있던 범죄자는 또 뭐 이렇게 군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군사들 37절에 보시면 36절 37절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럼 만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 유대인이 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왕이라는 걸 한번 보여줘봐. 그럼 만일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안 믿은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범죄자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42절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따라서 주의 왕국. 그 예수님이 주인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구나. 이걸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는 장차 앞으로 오게 될 걸 믿으십니까? 이 세상 왕국들이 다 사라지고 이 왕국이 세워질 걸 믿으십니까? 그 이 왕국이 올 때 그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42절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왕국이 주님이 이제 그 왕국을 여실 때, 그 왕국이 시작될 때 저를 좀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범죄자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이제 죽어가는 자에게 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언젠가 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의 왕국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께 이르되 42절 주여,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이 고백은 뭡니까? 내 삶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당신은 내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여. 자,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이게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면,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죽이셨지만 살리신 것을 믿으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부활하셨는데 제가 만약 죽는다면 제 마음대로 못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사망이 그분을 누를 수가 없다고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뜻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걸 뭘 입증합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이제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은 거, 이걸 입증하는 거죠. 효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주라고 말씀드린다, 고백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 맡겼어요. 따라서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었고요. 죄 없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믿었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걸 믿었고요.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고 왕으로 통치할 것도 믿었고요. 내 운명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랑 같이 죽지만 너는 낙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대답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구원자로 참되게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40절에 가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보세요. 40절 누가복음 23장 40절 그리고 41절까지 한번 보죠. 40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범죄자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런 처벌을 받는 건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거지.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이걸 받는 거지. 우리가 정죄받는 건 공정한 거지. 내가 죄인인 건 맞아.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어.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죄자는 구원받은 범죄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럼 죄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또 뭘 보여줍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것들이 또 있죠.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아니요. 내 노력이나 수고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받은 범죄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 보세요. 예배당에 여러분은 오늘 오셨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구원받은 범죄자는 예배당에 갔을까요? 예, 지금 무슨 상태예요? 십자가 못 박혔죠? 발이 못 박혀 있어요. 결박당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헌금을 드려받겠습니까? 아니요. 손도 못 박혀 있잖아요. 그럼 무슨 봉사하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침례는요. 침례도 못 받아요.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놓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건 뭘 보여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펴보세요. 에베소 2장.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에베소 2장. 그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카톨릭 교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카톨릭 신앙을 가졌고 병원에서 누워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묵주 있잖아요. 묵주.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있고 기도할 때 쓰는 거 있어요. 이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내려놓는 거였어요. 이런 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무슨 수고를 해도 소용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왜 필요한 거냐면 주님께 감사하니까 믿음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에베소 2장 찾으셨으면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돈을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구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이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이 곧 내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는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으로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시냐면 오늘 만일 내 마지막이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후로 살아가다가 이제 10년이나 20년 뒤에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로 힘을 주시며 이제 잘 살았다. 많은 고생을 했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지.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쉬자.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범죄자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범죄자는 죽어 마땅하지만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이전처럼 살고자 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하늘에 거기서 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데 오래 걸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범죄자는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끌려갔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죠? 그러나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 범죄자가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여기 오셨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피로써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주의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지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끝납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두 곳 중에 한 곳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나중에 죽으면, 아니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만약 아직 어디에 들어갈지 확신하지 모르거나 지옥에 들어갈 것 같다면 여러분 아직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범죄자 중 한 범죄자는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 얻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죄자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 범죄자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지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죄들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죄는 오늘 성경 기록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모두 다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